이사야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 변화된 인격과 삶이 능력이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부정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격, 변화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이 바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원 가서 금식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 기도원 가서 또 은혜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원에 가서 집회에서 또 은혜도 받고 기도하고 나오면서 그 버스 서로 자리 차지하려고 먼저 간 사람이 다른 사람 가방 의자에도 놓거나 아니면 창문 너머로 자기 가방 던져놓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인격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능력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기도를 하지요. 근데 그게 실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이런 얘기가 또 있어요. 기도원에서 내려오다가 밭에 호박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오는 사람 있나 쳐다보고 호박을 딱 따가지고 집에 와서 맛있게 나물 해 먹고. 그러니까 능력 받기 위해서 기도원 가서 기도했는데 전혀 인격과 삶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거기서 은사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은사가 우리의 인격을 대변해 주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삶을 대변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는 뭘 통해서 그 나무의 진가가 증명되는가요?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가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그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맺어야 될 열매는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의 열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지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거기에 나의 열매가 아닌 바로 예수님의 능력 있는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열매는 어떤 게 예수님의 열매일까요? 주님께 봉사하는 것일까요? 예배드리는 것일까요? 주일 성수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큰 건물을 하나님께 지어서 봉헌 드리는 것이 그게 열매일까요? 아니면 내가 어떤 그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봉사하는 것 그것이 열매일까요?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열매일 수도 있지만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그것은 열매가 아닐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열매가 맺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어요. 지일성수했다 그 말입니다.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했고요. 말씀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가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일성수하고 내가 봉사하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그게 우리의 열매가 될 수 없다. 그러면 뭐가 열매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열매를 맺는 것의 그 속성은 어디에 있느냐? 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씨를 심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맺히는 게 달라지죠. 그래서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것이죠. 매실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서 앵두의 열매를 기대한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씨가 열매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매의 속성은 어디에 달려 있는가?
시에 달려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다 누구의 씨를 가진 자입니까?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열매는 누구의 열매가 맺혀되느냐? 하나님의 열매, 예수님의 열매가 맺히는 것은 그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뭘 통해서 맺혀지는 것이냐?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교리적으로 아는 것이 실제로 아는 것이냐? 예,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이거 다 교리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절날 우리가 계란을 삶아서 나눠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계란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계란은 두 가지 난이 있잖아요. 유정란과 무정란.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무정란인지 유정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걸 부화해봐야 아는 겁니다. 무정란은 썩어버릴 것이고 유정란에서만이 예쁜 병아리가 나오는 거라 그 말이죠. 우리가 밖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 오고 갑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불신자인지 알 수 있나요? 몰라요. 그럼 어떻게 압니까? 불신자인지 아니면 구원받은 자인지 죽어야 아는 거예요. 죽어야. 어떻게 알아요? 죽으면 나타납니다. 불신자는 지옥 가는 거고 구원받은 자는 천국 가는 거니까. 예, 영원한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만이 그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근데 그 생명의 씨앗은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까? 바로 말씀의 그 씨앗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질 때, 그게 실제가 될 때 거기서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믿음의 씨가 심겨진 거라 그 말이죠. 오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에레미야 31장 31절에 이제 새로운 약속, 신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심는다고요? 돌비에 새기는 게 아니라 신비에 새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에 그래서 3장 6절에 영은 살리는 것이요 의무는 죽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삶은 문자 이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문자는 우리를 죽이는 것이지만 영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할 뿐 아니라 이제 그 생명의 씨앗을 우리 가운데 심겨버렸다 그 말이에요. 심어버렸다.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면 우리의 그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그 열매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열매가 드러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 인격이,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에 태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예,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근데 그 말씀은 누구냐? 예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씨앗이 돼서 우리가 심겨진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가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을 말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변화된 삶으로 나간다. 열매 맺는 삶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그 열매가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인가?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게 뭔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은 가장 먼저 나와. 그러니까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이 단어가 등장하는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한 순서로 항상 나와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에 사도 바울 이름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누구 이름이 먼저 나오는가요? 바나바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예, 바나바가 더 우선되었었으니까 그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먼저 그 교회의 중심이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바울이 먼저 나옵니다. 왜? 바울이 그 사역의 중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런지 안 그런지. 그러니까 헬라나 히브리어는 먼저 등장하는 단어,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9가지 열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열매가 뭐다?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이 사랑. 이 사랑은 누구에게서 온 사랑이냐? 하나님께 온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번 강조하지만 이 성경 말씀을 약탕기에 집어넣어가지고 다려서 꼭 짜면 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사랑, 수평적으로 이웃과의 사랑, 그 사랑이다. 그것은 결국 뭐냐?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된다. 수평적인 관계로 이어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장 크고 첫째된 계명이 뭐였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게 나눠지지 않는다. 근데 중요한 것은 수직적인 하나님과 사랑이 있어야만이 이웃 수평적인 사랑도 가능하다. 근데 그 모든 것은 무엇으로 엮여지는 것인가? 관계를 통해서 그 모든 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맺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만 그게 가능하고요. 이웃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이웃과의 친밀한 교제, 관계 안에서 그 사랑이 나눠지는 것이다. 그걸 나누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관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나온 그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관계를 통해서 나오는 결과물이에요. 좋은 관계를 통해서 서로 사랑을 나눴더니 거기서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희락이 넘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바른 결과,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화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과의 사이가 안 좋으면 화평할 수가 없어요. 나라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관계가 안 좋으면 나라 사이에도 무슨 총뿌리를 거두는 그런 전쟁은 아니더라도 요즘은 경제전쟁 얼마나 그게 무섭습니까? 요즘 미국하고 중국하고 계속 경제전쟁 티격태격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말 속담에 고래 싸움에 뭐 터진다? 새우등 터진다. 우리가 안전히 고래 싸움에 뭐 터지고 있어요? 지금 새우등 터지고 있는 그런 형국이잖아요. 이처럼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관계와 사랑의 결과물이라 그 말이에요. 거기서 이 좋은 관계 맺지 않으면 희락도 없고요. 좋은 이런 화평 있을 수가 없어요. 평화가 이룰 수가 없어요. 더 나가서 이런 관계를 사랑을 유지하려면요.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려면 오래 참음이 있어야 돼요. 인내가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에게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음, 인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열매를, 이런 관계를,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자비가 필요한 거예요, 자비. 어떤 태도로 가지고 사랑을 전해야 될 것인가? 바로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전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서 흘러가는 축복에 바로 그런 가운데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관계에 맺혀는 충성,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관계 안에서 바로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할 것인가, 온유한 마음, 온유함이 있을 때에 그게 관계 안에서 그것이 잘 다른 사람에게 세밀하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정말 열매가 끝까지 맺혀지려면 절제함이 있어야 됩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열매가 맺히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의 영적인 열매는 하나하나 매우 중요합니다. 9가지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근데 그것이 뭘 통해서 나타나느냐?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씨앗의 속성, 말씀의 속성, 즉 하나님의 본성, 이런 모든 것들은
누굴 통해서 재현되어지는가? 여러분, 씨앗의 그 말씀의 속성, 그리스도인의 속성은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게 평가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뭔가, 이게 바로 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그분의 삶을 드러냈는가? 요한복음 5장 19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예수님의 그 삶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행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누구의 성품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는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기를 원하셨는가?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셨다. 그게 바로 5장 19절의 말씀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그것도 마찬가지였어요. 14장 10절과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바로 예수님의 모든 행위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예수님의 모든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분의 인격은, 그분의 삶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왜 그런가? 그것은 아버지가 내 안에 거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거한다면, 말씀의 씨앗이 거한다면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의 인격이 그대로 드러나고 말과 행동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하다면 내 안에 말씀의 씨앗이 거하지 않거나 아니면 거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죽어버렸거나 아니면 그것이 자라나다가 그냥 말라버렸거나 그러지 않았겠어요? 전적으로 말씀의 씨앗이 내게 거한다면, 생명의 씨앗, 하나님의 씨앗이, 예수님의 씨앗이 내게 거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그게 하나님의 인격으로, 성품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걸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뭐냐?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한 순복하는 삶을 살았다. 순종의 삶을 살았다.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내가 했다 그 말 아닙니까? 오늘날 왜 그리스도인들이 순종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사랑에 문제가 있다. 아까 9가지의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순종에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과 순종은 별개가 아니고 하나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면 순종하게 돼 있다라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순종하게 돼 있다. 그게 바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로 가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영적인 열매, 우리들의 모든 삶의 열매는 어디로부터 온 것이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성품, 인격, 그게 되어지면 바로 내 자신이 뭐가 되는 것이니까 복된 소식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복된 소식이 된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내가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어 있다면 다른 어떤 사람들이 모임의 자리에 내가 간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는 거야. 박수를 치는 거예요. 누가 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문을 열어놓고 언제 오는가 기다리는 거예요. 마중 나간다 그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이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환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누가 온다 그러면 문 닫아버리고 도망가버리고 회피하고, 그러면 나는 좋은 소식이 되지 못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내가 가면 사람들이 나를 피해, 나하고 어울리려 하지 않아, 나하고 말을 섞이지 않으려고 그래. 그럼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내가 좋은 소식이 아니라 나쁜 소식이란 거 아니겠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먼저 뭐가 돼야 되느냐? 좋은 소식이 돼야 된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좋은 소식 아니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근데 내 자신이 복음이 안 돼. 근데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내가 먼저 좋은 소식이 돼야 그 사람을 통해서 말은 안 해도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역하고, 양순하며, 궁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기 보니까 이로부터 난 지혜,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열매를 또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예요. 이로부터 온 그 모든 것은 서로 화평하단 말, 화평. 하나 되는 거예요. 궁휼한 마음을, 선한 열매가 가득한 거예요. 악한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게 아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다른 사람을 싸매주고, 다른 사람을 감싸주고, 그게 이로부터 나온 지혜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의 열매라 그 말입니다. 바로 이게 관계 중심 전도에서 우리 믿는 자가 가져야 될 좋은 소식을 가진 자의 자세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관계 중심 전도의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것이 갖춰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열매가 있으려면 가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야 될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로부터 온 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화평을 전하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메신저가 되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이전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 어떤 기술을 내가 배워가지고, 전도하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것을 달달달 외워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내가 바로 복음 전환자의 인격, 성품,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품, 그것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이 좋은 소식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전도인이라는 것은 내가 전도하라고 말하기 전에 전도인으로서 합당한 인격과 삶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진실된 삶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4장 1절에 보면 신앙의 본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두 가지로 나누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 시대, 이새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는 뭐가 없다고, 세 가지가 없다고 그랬어요. 가장 먼저 뭐가? 인애도 없고, 가장 먼저 진실도 없고, 두 번째가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의 본질 첫 번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사랑하는 것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가장 첫 번째를 뭘로 거기에 말씀하고 있냐면 진실도 없다는 거예요. 진실이 없으면요. 우리가 청년들에게 제가 오늘 오전에도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어요. 배우자를 선택할 때 믿음 좋은 사람 선택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믿음 있는 사람 선택해야지.
오늘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주일 성수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의 척도지 않습니까? 그거 보지 말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뭘 보느냐? 그 사람이 진실한가?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데 진실되지 못한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 선택하면 안 돼요. 진실, 여기 보세요. 진실이 없고 그랬어요. 예. 바리새인들은 주일 성수 철저하게 했어요. 기도 많이 했어요. 봉사 많이 했어요. 성경 많이 알았어요. 근데 진실이 없었어요. 그렇죠? 진실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거짓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진실이 중요한 거예요. 진실된 삶이. 물론 주일 성수 잘해야죠. 기도 많이 해야죠. 예, 그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봐야 되느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한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이 있는가? 오늘날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뭘 볼까요? 그 사람이 주일 성수 잘하고 있는지, 기도 많이 하고 있는지, 성경 1년에 1동 하는지, 그게 관심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관심 없어요. 예. 그럼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그들의 삶에 관심이 있어요. 그들의 삶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활동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 그 자체가 전도예요. 전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자의 인격과 삶은 나눠지지 않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능 교육을 받아가지고 어떤 기술을 배워가지고 복음 제시 운을 받아가지고 그게 하는 게 진정한 전도가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우선돼야 된다 계속 강조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의 성품, 성령의 열매, 영적인 열매, 하나님의 성품, 그것으로 무장돼야 된다. 내 자신 자체가 복된 소식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되지 않고 내가 어떤 복음 제시 훈련을 받고 어떤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걸 달달달 외워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자인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법보다도 우리의 모든 삶에 의해서 전도는 이루어지는 것이다. 바로 관계중심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과 삶이다 그 말.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관계중심 전도에서 능력은 우리의 인격과 삶이다.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유리집에 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리집이 뭐예요? 다 들여다보는 게 유리집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을 불신자들이 다 우리들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보고 있을까요? 이 사람은 교회 가서 기도 열심히 하는가 그거 볼까요? 주일날 놀러 가지 않고 교회 가는 거 그거 볼까요? 제대로 헌신하고 있는지 그거 볼까요? 그런데 관심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관심 없어요. 예. 우리들의 삶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인격과 삶 이것을 주변 불신앙자들이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유리집에 그렇게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어떻게 말하는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것을 주시하여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리에 있으려면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정말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그 말과 행동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한국 사회에서 그리스도인 말고 불신자들 마찬가지지만 그 인격의 중요성을 요즘 정당들 보면 말의 실수 이런 것 때문에 트집 잡고 그것 가지고 또 하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그 왜 그럴까요?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되기 전에 막 공약했다가 되고 나서 또 말 바꾸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 실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게 정말 그 사람이 인격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 그 말이에요.
그분의 가치관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신념에서부터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는가? 일단 되고 보자. 일단 성공하고 보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일단 내가 추구하는 것을 내가 얻고 보자. 어떻게든 내가 달성하고 보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게 요즘 사회에 팽배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나 사회나 뭘 중요시 여긴다고요? 인격, 그 사람의 인격을 중요시 여긴다 그 말입니다. 인격이 배로되지 않은 사람이 어떤 높은 지위에 오르면 그 여파가 미치는 것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정말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들을 바르게 인도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그걸 고민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유리집에 살고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바른 인격이 그들 가운데 복된 소식이 되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 필요한 게 뭐냐? 우리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도 필요한 겁니다. 아름다운 인격은 감동을 자아내서 마음을 터치한다. 그렇게 어떤 분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인격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터치한다. 만진다는 거죠. 아름다운 인격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 그러니까 마음을 움직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인격이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요? 인격이요. 여러분, 정원은요, 가꿀수록 정원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정원 잘 갖고 놓으면 참 예쁘잖아요. 근데 우리 인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격도 가꾸어야 됩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면 우리의 인격을 가꾸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의 인격이 가꾸어지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인격은 내가 스스로 가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 영적인 열매, 그건 자동적이지 않아요. 가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주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해서 그분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 인격의 변화가 있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가꾸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 가꾸어야 되는데 이것을 가꾸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 자신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선돼야 돼요. 그게 돼야 되고요. 그리고 저도 이런 부분에 좀 부족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이 자리에서 뭘 해야 되는 세 가지가 이게 필요해요. 저도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친근성이에요. 친근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고 따사롭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가까이 가서 친근하게 말 한마디 건네는 이런 부분이 우리가 잘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세 가지 부분이에요. 이걸 우리가 개발할 필요가 있다. 내가 정말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 자신을 추구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면 친근성이 있어요. 수고하시네요. 좋은 일 하시네요. 마지막 5째 주는 밥을 누가 해요? 식사를? 남선교회에서 해요. 어제 와가지고 고명 열심히 만들었어요. 오늘도 일부 예배 드리고 지금 식당에 가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남선교회가. 오늘 맛있는 거 할 것 같아요. 기대하십시오. 그러니까 가서 어깨도 수고하시네요. 열심히 하시네요. 우리가 이런 게 좀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뭐 어디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고생하십니다. 더우신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 왜 그런가? 관계의 다리를 맺으려면 이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뭘 지금 살피고 있어요? 관계 중심 전도 살피고 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투명성이에요. 투명성.
예, 맑고 진실되게 투명성.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진흙 속에 미꾸라지가 돼서는 안 되고 어항 속에 금붕어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 자신을 오픈해라 그 말이에요. 오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오픈하지 않은 사람들은 진흙 속에 미꾸라지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게 접근을 못해. 마음을 오픈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뭔 가치관이 있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다 그냥 닫아놓고, 예, 나한테 오지 마, 접근하지 마. 누가 접근하겠어요? 근데 투명하게 자기를 오픈하게 하면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그 사람들을 오픈하니까. 그 다음에 섬김성이에요. 섬김성. 섬김이 필요합니다. 참 우리 섬기는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섬겨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요즘 과일들 참 맛있잖아요. 그죠? 예. 그 어떤 과일을 먹으면 상큼한 과일이 있죠? 또 어떤 과일은 달콤해.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길 때 상큼하게 섬겨야 되고 달콤하게 섬겨야 돼요. 단마음으로, 성경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단마음으로 죽게 하듯이 섬기라 그랬어요. 달콤하게, 상큼하게. 근데 어떤 사람은 섬기는데 그냥 불평불만하고 막 섬기고 그러면 옆에서 있는 사람도 그냥 힘들어. 괜히 부탁했나?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상큼하고 달콤하게 섬기면요, 내 몸에서 좋은 세포들이 활성화됩니다. 살아나요. 근데 내가 불편한 마음으로 섬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몸에서 나쁜 세포들이 나타나가지고 내 몸에 훨씬 안 좋아요. 근데 그게 나만 죽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또 영향 줘가 다른 사람도 불편하고 다른 사람 세포도 나쁘게 만들어요. 근데 내가 상큼하게 달콤하게 막 섬기잖아요. 그럼 나도 살아나고 옆에 사람도 막 좋아가지고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예,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랑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그냥 눈으로만 하는 거 너무 많아요. 눈으로만 하지 말고 이제는 행동으로 옮기자 그 말이에요. 예. 자,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약자로 미인대칭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미인대칭. 뭐예요?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고. 예,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관계의 다리를 맺으려면,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이 미인대칭이 활성화돼야 돼요. 미소 짓는 거.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미소를 지으면 얼굴도 달라져요. 썩은 미소만 옆에 미소 한번 지어보세요. 옆 사람에게 미소 한번 지어보세요. 아니, 썩은 미소 말고요. 미소를 딱 지으면서.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믿는 자들의 그 구원받은 자의 표징이에요. 기쁨은. 그래서 성경에도 항상 기뻐라고 그랬잖아요.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여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미소가 있을 때 기쁨 있죠? 기쁨이 있을 때 또 미소가 지어지지요. 예. 그리고 미소를 짓고 두 번째 뭐예요? 인사하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샬롬 하면 해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안녕하세요. 예. 그게 친근감의 표현이라 그 말이에요. 친근감의 표현. 지 엄마한테 인상 쓰지 말고 미소 지으라고 그랬지 인상 쓰라고 그런 거 아니야. 예. 그리고 예,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이 있으면 대화가 있어요. 그죠? 예. 그 남자들은 참 대화가 잘 못해요. 근데 얘아들은 대화를 참 잘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대화를 많이 하는데 거기서 정말
생각과 마음을 얘기하는 대화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냥 대화는 많이 합니다. 근데 무슨 대화를 주로 많이 하는가요? 목욕탕, 여자들이 목욕탕 가면 무슨 얘기 많이 해요? 연세 드신 분들이 얘기하면 무슨 얘기 많이 하던가요? 건강 얘기, 무엇을 먹었더니 몸에 좋더라. 또 먹는 얘기,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화도 필요하지만 그런 대화 말고 정말 건설적인 대화, 생각과 마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칭찬하기. 칭찬. 예. 그런 책 나왔잖아요. 고래도 칭찬하면 뭐 한다? 춤을 춘다.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대요. 예. 그러니까 칭찬하고 격려하고 희망을 주고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어떤 화제거리, 그런 걸 불러일으키면서 칭찬한. 물론, 마음이 없는 칭찬하면 안 돼요. 또, 어떤 칭찬을 들으면 내 마음이 또 높아질까 봐서 우리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으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그냥 너무 칭찬이, 우리 가운데 너무 사라져버렸어요. 격려의 말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자꾸 들었어요. 우리 이 선교회 이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 너무너무 이상했다는 거예요. 왜? 인사하는 사람도 없지, 아는 체 하는 사람도 없지, 그냥 무덤 번체만체 하고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야, 여기는 사랑이 없는 교회인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 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미소 짓고,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이 주위에 사시나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렇죠. 그냥 어떤 데 가면 새로운 처음 온 사람 오면 인사해서 등록하게 하려고 막 억지로 그런 거 우리가 안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너무 이런 어떤 부분에서 인색했다 그 말이에요. 이제부터 좀 여러분들이 바꾸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미인 대칭이 생활에 되면 주위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내 주위에. 그래서 우리가 관계중심 전도는 섬기는 인격과 삶이 동반돼야 된다. 관계중심 전도는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섬기는 삶.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편리함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편리함 가운데서 있다 보니까 이웃에게, 내 자신에게 너무 관심 갖다 보니까 이웃에게 눈을 돌릴 그런 여지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도 지금 살기 힘든데 무슨 이웃에게 무슨 뭘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너무나 이기적인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내 자신을 위한 변화가 아니라 이웃을 섬기기 위한 변화예요. 내가 정말 변화되었다면 내 자신을 위한 변화가 아니에요. 그것은요, 내가 정말 변화되었다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었다면 그 변화는 누구를 위한 변화인가? 이웃을 위한 변화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은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인격으로 변화되었다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자리에 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얼마를 가졌는가 아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가진 것을 어떻게 하면 이웃과 내 주변과 같이 선용하느냐,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사셨던 어떤 삶의
그때 그것으로 끝난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그대로 살아야 돼요. 예, 우리가 그분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씨앗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영적으로 억압되어져 사단에게 묶인 자를 자유케 하는 그 사명이 누구에게 있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대이임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당부하고 가셨어요. 바로 이 일을 너희들이 해라. 그게 예수님의 유언 아닙니까? 바로 이 일이 우리들의 일이라, 우리들의 사명이다,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삶을 살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생명, 그분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돼요. 예,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내가 변화된 인격으로 되어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자동적으로 뭐가 동반되지느냐가 구체적인 헌신이 동반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었다. 그러면 그게 헌신으로 가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가운데 시간이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다시 말해 은사죠. 물질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위해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일까요? 바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께 주신 이 세 가지를 나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세 가지 영역,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면서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선물을 관리하는 그 청지기의 삶, 그것을 망각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청지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맡겨주신 것,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이 청지기예요. 우리는 청지기예요. 우리에게 시간을 줬어요. 시간 관리하라고. 재능도 줬어요. 물질도 줬어요. 그건 뭐 하라고? 잘 관리하라고.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청지기의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젠가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면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갈 겁니다. 이 땅에서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자신을 위해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휘둘려 가지고요, 가욕과 만용과 탐욕과 우상숭배와 중독 등 이런 잘못된 문제를 약식해 버린 거예요. 이것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한 게 아닌데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이런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청지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스도인들은 청지기다. 하나님 주신 것을 잘 선용하고 그걸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누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불의한 청지기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물을 거예요. 내게 너에게 준 그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어떻게 썼니? 물어볼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신 시간, 하나님 주신 재능, 하나님 주신 물질,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원하기는 진정한 헌신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신이에요. 다른 게 헌신이 아니에요. 헌신은 내 것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잘못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은 내 것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내가 건강,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게 진정한 헌신이다.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불신앙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그것이 결정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것을 자기 것이라고 그러지 하나님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진정한 청지기,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맡겨진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내가 사용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헌신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새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요.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가? 내 성품은 지금, 내 인격은 어느 자리에 있는가? 나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주님께 헌신하고 있는가? 그걸 곰곰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새롭게 하나님 옆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